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의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를 위하여 유희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다시 무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하나 나열하지 못할 부끄러운 죄들, 합리화하며 내 마음대로 용서해버린 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는 솔직하게 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너무도 작은 존재인 내가 하나님을 가리려고 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세요. 날씨가 추워짐을 느끼며 수능날이 다가옴도 느낍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안하고 어려울 고3 친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잘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세요. 자녀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목사님 모두가 서로를 위해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 주 진행될 임원 선출도 기도로 준비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축복을 더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모든 것들이 흘러올 수 있도록 하여주세요.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일에 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옳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기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서 어떤 이는 배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옆으로 하십시오.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핀다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죽게 심판하는 것보다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리십시오. 누구든지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도록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네. 유빌한테 찬양대가 주의 은혜 기뻐하자 찬송을 해주시겠고 정파진 목사님께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른 새벽
신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설교는 성찬식이 있는 날 메시지를 나누고 성찬에 참여하면 딱 좋았을 텐데 우리 교재가 이제 작성된 시기와 또 을지로교회가 또 성찬식을 가진 시기하고 조금 딱 맞진 않았어요.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또 성찬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경험을 조금 추억을 해보면서 이제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즘은 이제 대규모에 맞게 그 이제 성찬용 떡과 포도주가 이렇게 1인용으로 이렇게 1인용 잔과 간단하게 취할 수 있는 형식으로 나왔지만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맨 앞에 나와서 큰 빵 하나를 모든 공동체가 나눠 먹는 방식, 또 잔 하나에 그 빵을 포도주에 찍어 먹는 방식으로 채택을 했고, 더 멀리 올라가면은 정말 식사처럼 한 사람당 와인 한 잔, 빵 하나 이렇게 해서 같이 이것을 식사를 하면서 성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여러분이 어느 걸 더 선호할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한 개 다 먹고 싶다. 와인도 한 병 한 잔 다 먹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이제 성찬을 먹으면서도 이게 뭐야, 이 맛이 없어. 이거 왜 이렇게 달아? 이렇게 당이 왜 이렇게 높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마 성찬의 본 의미보다는 성찬을 그냥 하는 행위 자체에만 의미를 두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맨 앞에 목사님은 엄청 큰 빵 떼고 또 이제 엄청 큰 잔에 마시는데 우리는 요거 소주 잔보다도 못한 무슨 작은 잔에 이런 거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아마 성찬의 본 의미보다는 이제 보이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래의 의도와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한 식탁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보통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배고프니까 먹기도 하고, 뭐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먹는다 그러기도 하고, 또 가족과 함께, 뭐 친구와 함께, 또 대접받는 자리라면 어떤 대접받는 이유나 어떤 축하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주지를 하면서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찬도 사실은 그냥 배고파서 먹는 것도 또 그냥 있으니까 먹는 것도가 아닌 정확한 그것을 먹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성찬이 예수님의 명령이구나. 마치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처럼 이 성찬도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이 담긴 식탁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이 성찬에 대해서 짧게 언급한 설명을 다룬 그 의미를 다룬 영상 하나가 있는데 자막이 달려 있어요. 근데 자막이 조금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데피니션이 그 해상도가 그렇게 막 높진 않은 것 같아요. 5년 전 영상이라 그래도 여러분이 주의해서 잘 보신다면 패커 교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시나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 3분 정도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패커 교수님이 얘기한 내용은 조금 이제 신학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세 가지 정도 키워드를 뽑는다면 하나는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걸 왜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명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표현할 때 저희는 성찬, 그래서 뭐 헐리 커뮤니언, 커뮤니티 이런 표현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패커 교수님이 성만찬이라는 표현을 쓸 때 영어로 어떤 표현으로 썼는지 들렸나요? 롤즈 서퍼라고 했습니다. 롤즈 서퍼. 아마 서퍼가 이렇게 뭐 바다 위를 그 서핑하는 그 서퍼도 있지만 그 서퍼의 뜻이 어떤 게 있냐면 만찬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작품들을 라스트 서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롤즈 서퍼라고는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 주님께서 초대하신 식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이 자리 역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주님께서 초대해 주셨고 또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오늘 전체적인 본문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지만
성찬을 한다는 것은 곧 나의 신앙이 그대로 잘 가고 있는가, 옳은 방향 또 잘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에서 먼저 이제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오늘 공과 시간에도 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분열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파당이 있었고 소유권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또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를 거더라도 이 갑질 또 파당 또 이익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하는 그런 다양한 맥락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캐치를 하고 그것을 캐치할 때 성찬을 예로 들었어요. 너희가 성찬을 할 때 누구는 취하기도 하고 누구는 빵을 못 먹어서 배고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성찬에 대한 방식 자체도 너희들이 주안점이 달리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찬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살핀 후에 성찬을 참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핀 후 28절에 나온 자기를 살핀 후의 표현은 사실은 시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NIV에서는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하다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도키마조의 뜻은 그냥 테스트. 내가 이걸 아나 모르나,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나 모르나 그거를 시험하는 시험이 아니라 도키마조의 전적인 의미는 실생활에서 일생생활에서 그렇게 기능이 되고 그렇게 작동하고 일어나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론적으로는 뭐 예를 들게요. 여기 위에 전등 있죠. 그리고 뒤에 스위치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스위치가 있고 전등이 있고 전등과 스위치가 이제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또 전기공학적으로는 불이 들어오는 게 맞죠. 근데 실제로 불을 켜봐야 불이 켰는지 안 켰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안 들어오면 아무리 연결이 돼 있어도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뭐 외부에서 전원이 들어오지 않다거나 전구 자체가 극성이 좀 달리 껴져 있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LED가 아니지만 LED인가요? 아무튼 LED도 이제 뭐 컨버터 같은 게 또 따로 있어야 되는데 컨버터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전구를 볼 때 혹은 기술적인 볼 때 시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우린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바로 도키마조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진단의 모습, 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오늘 또 빵이 요만하네, 또 성찬 이거 포도주가 진짜 포도가 아닌가, 왜 이렇게 달지, 설탕물인가, 그런 오만 잡생각으로 이 성찬을 받지 않고 이 성찬의 본 의미와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살핀 후에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이 헬라어의 뜻을 도키마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더 나아가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실생활에서도 행동까지 포함해야 된다. 행동까지 포함한 시험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스스로 시험하고 증명하는 것에 포커스가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네,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타행적으로 타율적으로 이 시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시험받고 또 확증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내가 시험에 올라서 성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계속 그것을 돌이키고 확인하고 확증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이 이 먹는 행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데 이 먹는 행위에만 집중해 버린, 또 그런 일에만 집중해 버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권면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헤아려 보라라는 것입니다.
곧 지금 이렇게 먹는 일에만 이게 빵이 어떻고 뭐 포도주가 어떻고 그거를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먹으면 그냥 먹는 것밖에 안 돼. 똥으로밖에 안 바뀌는 게 성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뭘 먹는지 이걸 왜 먹는지 알지 못하고 먹는 것은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이거 좀 조금 표현은 조금 센 표현인데 죄를 먹는 거라고 했어요. 죄를 먹는 거. 이걸 모르고 먹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라는 표현으로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의미를 알고 깨달았으면 여기서 이제 그 도키마주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알고 먹었으면은 그것이 실천하는 일에까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 주님의 살과 피로서 내가 성찬을 받았다면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내가 생명을 누리고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 속으로 흩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그 주님의 식탁 롤즈 서퍼라고도 불리지만 사실은 이름만 주님의 식탁이고 실제로 먹는 거는 포도주 먹고 그냥 빵 먹고 취하다가 가는, 그러니까 포도주는 술이고 빵은 안주가 되는 거죠. 그냥 그 2차 3차 온 것처럼 그렇게 노닥노닥 거리다가 그걸 교제라고 포장하면서 누구는 진탕 취해서 가고 누구는 그 많이도 못 먹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이제 엉망진창의 성찬으로 그것을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귀한 식탁의 자리에 앉았으니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런 게 아니라 동상이몽으로서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래서 내 상황에 집중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모이고 또 그 뜻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을 도키마주 하라,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어떤 성찬뿐만 아니라 예배에도 그것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초청하시면서 뭐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찬이라고 하는 시스템, 그 식탁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자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그냥 이거 먹어봐, 이거 맛 좀 봐봐가 아니라 나를 기억해줘, 나를 기념해줘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를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성찬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각자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 을지로 신앙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모여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 사실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이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고 또 그것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걸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성령께서 그 역할을 대신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이러니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시각을 주목해야지 왜 예수님을 기념해야 하나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히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할의 1번, 사실 1번이라고 하면은 너무 모든 게 다 1번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신 것은 성령은 의지하지 말고 나를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념해 성령님이 도와줄 거야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 성찬 같은 예배, 또 주님의 식탁 같은 주님과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마주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사실은
주님의 식탁, 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일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로 나올 때, 또 성찬의 자리로 나올 때 주님의 식탁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의 어떤 기대와 확신이 있고 나와야지, 그것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 유익이 없는, 마치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의 고린도 교회에서 보였던 그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우리는 이 종교개혁기를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을 물론 5대 강령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응축시킨다면 사실은 아드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5대 강령들 있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대 강령의 기본의 기본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종교 개혁 이렇게 부르지만 영어 단어로 그냥 한 단어입니다. 리포메이션이에요. 그냥 구글에도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리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보통 업사이클링이라고 보통 해야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리포메이션 자체는 진짜 종교 개혁을 말하는 고유 명사화처럼 영어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포메이션 하면은 우리가 무슨 업그레이드 되고 더 세련돼지고 더 오늘날 현대 사회에 맞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개혁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리포메이션 뜻도 그래 보죠. 폼은 모양 같고, 포메이션은 모양을 잡는 것 같고, 리포메이션은 모양을 다시 잡는 거니까 그전하고 조금 달라지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지는 거가 리포메이션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리포메이션의 진짜 목적은 포메이션을 다시 원위치로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 종교 개혁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루터와 깔뱅, 이 두 사람 외에도 위클리프나 얀 후스나 마르틴 부처나 여러 종교개혁가들이 500년 전에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한결같은 외침도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근원으로 돌아가자, 우리 진정한 예배자로, 또 초대교회가 실수했던 그런 전통, 또 우리 과거 교회사가 실수했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님을 기념하자라는 그 열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또 성찬, 우리가 또 경험을 했으니까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우리는 형식적이고 어떤 생명력 없는 예배, 생명력 없는 성만찬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금 정말 신앙의 선배들이 그 순교자의 못길을 걸어서면서까지 이 교회와 예배를 지켰던, 또 우리 코로나 기간에도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애쓰고 또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예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우리의 성찬이고 매일매일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적 삶, 성찬과 같은 삶이 우리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롤드 서퍼, 주님의 식탁뿐만 아니라 또 예배, 월십이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식탁이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사건 같은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오늘 한번 마음을 다시 잡고 돌아가길 결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머리로 아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구와 스위치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는 것에만, 또 그렇게 그럴 것이다에만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시험해 보면서 우리 삶의 자리까지 그 믿음이 옮겨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실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감동을 참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늘 만나고 있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한 분만의 또 예수님 개인적만의 만남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느끼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십시다. 내가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닌가? 다가오는 중간고사와 또 성적, 또 수능, 또 가족의 문제, 또 내 집안의 문제, 친구 관계의 문제, 그런 걸 마음에 쌓아놓고 왔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그 어떤 하나님도, 그 어떤 성령의 역사도,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도 우리가 다 튕겨져 내버리고 우리 마음만 그저 답답한 상태로 있다가 떠나가는 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이 자리에 나올 때 내려놓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저 여기 아파요, 하나님 저 여기 힘들어요, 예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예배와 우리의 성찬의 자리가 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밭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데 우리는 차마 그렇게 가지 못하고 우리의 가슴 답답하고 마음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탄식함으로 우리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식탁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음을 전한다, 주님의 좋은 소식, 그 구원의 좋은 소식을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 또 성찬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일상 속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기념하는 것이 그저 머릿속으로만 예수님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행동과 행위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의 방식과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서 우리 마음에 근심되고 불편하고 딜레마에 빠질지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대로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열망이 품어져 나와서 세상을 뒤덮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흩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 말씀을 배우며 닮아가는 시간들로 채워주심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주셔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 예배에 우리가 나아올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과 마음에 또 헌신을 담아 우리 삶의 소득 일부를 구별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성찬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 마음을 살피고 그 살핌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가 삶의 예배로 확장되어지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